신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가 처음 개척을 하고 각 가정마다 소망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액자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 가정마다 나누어 드렸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10계명 중에 제일 1계명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돼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고백을 우리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저희 일면 표지에 빛고울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다 라는 구호가 있어요.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적으로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려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첫 번째, 마음에 새기라. 그럼 여기에서 너는 누굴까요? 너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특별히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엄마 아빠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작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이 말씀을 먼저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대요.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한 모임에 갔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우리의 믿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전염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이 부모 세대에게 복음이 있으면 자녀 세대를 1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연스럽게가 아니고 강력하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세대의 믿음을 걱정할 때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충격이었어요.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라고 정했는데 과연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실력이 있냐? 저희 가정부터가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데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저 멀리 필리핀으로 유학까지 보냈죠. 아, 우리 집에서는 안 되는구나. 실력이 있는 학교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을 좀 유예하고 자녀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학교에 지금 보내고, 첫째 예림이를 보내고, 둘째 셋째는 될까? 아, 둘째 예성이도 보내고, 우리 예훈이도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가운데, 이미 신명기 말씀 가운데, 아니 그 이전의 레위기 말씀 가운데,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강론하며, 강론한다는 게 뭐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설교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표를 삼고 집안의 스피릿을 정하고, 오늘 성경 가운 만들기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딱 붙여놔요. 그 가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새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경 가운을 딱 만들어가지고 각 집 가정들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탁 기록을 해가지고 2024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복된 가정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은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의 사명일 뿐만 아니고 모든 부모들과 모든 믿음의 세대들과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시면, 여러분 주보 사면에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의 꿈이 실려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빛고울 소망교회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행복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꿈이라도 꼽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부모 세대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안 꿉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역자들을 우리가 키워내서 교회 학교, 주일학교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 신앙뿐입니까? 인성도요? 인성교육을, 사람다운 인성교육을 부모가 시켜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그래서 공교육 전문가들을 잘 키워가지고 공교육,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공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법입니다. 공교육, 선생님들의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주일학교 시스템 전면 싹, 주일학교 시스템이 멈춰버렸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 큰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대형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 선포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대형 교회는 예전의 주일학교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학교는 겨우 50명, 100명.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했던 오류교회 같은 경우에도 유아 유치부터 6학년 다 모였는데
다니엘 기도에 겨우 500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500명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당이 그 소예배실이 500명 들어가는 예배실이에요. 근데 거기도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주일학교 시스템, 교회학교 시스템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부모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7절 8절 말씀에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매어 행동의 원칙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생각의 원칙을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새겨가지고 우리 집안의 가움처럼 우리 집안이 지켜야 될 교훈처럼 스피릿을 삼을 때 마음에 새겨진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부모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에 새겨요? 나는 마음에 새길 거야. 결단하고 결심하면 새겨집니까? 안 새겨져요. 그런 다짐만으로는 안 새겨집니다. 새기기 위해서는 단순 반복 지속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단순 반복 지속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어때요? 저절로 부모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새겨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 속에 새겨져 버린 이 말씀은, 이 율례와 법도는, 이 복음은 자연스럽게, 아니 강력하게 다음 세대로 전수되더라.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길.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신앙의 세대 전수는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수평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지만 그 1세대 혹은 2세대 지도자들이 돌아가시거나 사역을 멈추면 그대로 끝나버려요. 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그 좋은 방법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도 그게 그 사역자의 마음에는 새겨졌는데 섬기는 성도들, 특별히 부모 세대들의 마음에 새기지는 못하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는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 가운데 새겨진 복음의 사람들은 못 만들더라고요.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 아무리 유능한 부흥 강사, 아무리 유능한 은사 사역자, 그걸 못합니다. 은혜 받게는 하지만 믿음의 세대 전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방법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론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행동의 표를 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생각한다. 생각의 표를 산다. 우리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입니다. 그런 삶으로 세워질 때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는 이 꿈을 넘어 이 꿈이 현실이 되는 행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세대의 믿음을 걱정할 때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2023년에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2024년에도
함께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단순, 반복, 지속이 중요한데, 지속, 멀리 가는 게 중요한데,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멀리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에는 마태복음과 에베소서, 그리고 15분 성경 읽기 운동을 통해서, 또 토요 기도회와 또 주일 오전 중보 기도회, 생명체 기도 운동, 자녀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본계적과 세줄 읽기, 3층 우감 일량, 미모팀,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기승자의 삶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계획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본계적을 기록하실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록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습관이 들었잖아요. 본계적 인증하신 분들 보니까 와,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기록하기만 하지 마시고 기록한 것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뭔가 규칙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 줄 일기를 처음 쓸 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다짐을 적는데 다짐하긴 하는데 크게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분이 세 번째 줄에다가 1일 3행, 오늘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와,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저도 1일 3행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냥 다짐만 적었을 때와 다짐과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정했을 때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은 것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체적으로 계획만 했는데 저절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계획했는데 실천이 안 된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착하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나는 새해 운동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이런 건 거의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우리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 등산을 계획을 했어요. 운동하기 날마다 매년마다 했지만 실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딱 정했죠. 그리고 등산이라는 종목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제 토요일날 보니까 등산 스틱을 또 사셨더라고요. 야, 구체적인 실천이 되는 거예요. 실천.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짜면 실천이 돼요. 근데 실천을 할 때 날마다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날마다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정할 때 구체적일 뿐만 아니고 아주 작게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날마다 할 수 있어요. 운동 일도 안 하는데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걸을 거야. 그러면은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의 의미랄지 아니면 스몰 스텝이랄지 어떤 그런 자기 경영에서 말할 때는 처음 시작하는 것은 2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아직 습관도 안 됐는데 뭔가 5분, 10분 하겠다. 거의 작심삼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실천하시기 위해서 2분을 넘지 않는 것, 2분을 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날마다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천을 하셨다면 반드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실 때 날마다 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미모텐에 들어오세요. 그럼 미모텐에서 함께 단순, 반복, 지속, 습관처럼 실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점검인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 줄 일기도 점검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에 더
주간 성찰일지를 기록하시면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간 성찰일지를 통해서 일주일에 세 주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이럴 땐 좋았고 이럴 땐 안 좋았구나. 다음 한 주간 내가 몰입해야 될 것은 무엇이지? 한 가지만 정하는 겁니다. 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꿀 것이 많지 않습니다. 두세 가지를 못 바꿔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똑같은 패턴으로 도는 거예요. 두세 가지만 바꾸면 돼요. 일주일에 한 가지를 바꾸겠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점검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계획한 것을 실천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늘리셔도 돼요. 근데 실패했어. 그러면 아직 나한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좀 덜 줄이시기 바랍니다. 시간 혹은 횟수를 줄이세요. 그런데 줄였는데도 안 돼. 그러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남들 것이 부러워가지고 갖다 썼는데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버렸어요. 나하고 맞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기 경영을 하는 거는요, 모든 것을 다 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찾는 거예요. 나는 뭐 할 때 좋지? 그건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빚으셨어요. 나에게 있는 달란트, 나에게 있는 은사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는 그 달란트대로,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계획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럼 해봐야 알아요. 이것을 해봐야지 나하고 맞는지 나하고 안 맞는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나하고 맞는 것을 찾으셔요. 그러면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어떤 우월감이나 어떤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성경은 땡땡땡이다.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역사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그리고 마지막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완성, 그리고 나머지 창세기 3장의 타락, 그리고 구속의 역사. 성경의 99% 이상이 다 타락해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죠. 그래서 우리는 2023년에 이 구속,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이 무엇인가 출애굽기로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만 알아도 인생이 보여요.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구원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성경의 99%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구원의 시작을 어떻게 구원의 과정으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 레위기의 스피릿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경영해 가야 하는지를 또 6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태복음의 주제 또한 하나님의 나라고, 마태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왕으로 오셨어요?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길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고. 이것은 어떤 은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내려오는 화살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응답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지금 우리의 누린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새 언약을 중심으로 앞을 구약, 제사장 나라 이야기, 그리고 뒤를 새로운 언약, 신약,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복, 그 핵심이 레위기고 그 레위기를 압축하면 십계명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잘 압축해서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압축하면 산상수훈이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천당, 뭔가 신비,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를 충분히 다 넉넉하게 담아버릴 만한 더 큰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되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것을 완성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사람,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 세상 가운데 나와서 당당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해 나아가는 킹덤 빌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